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어때요? 20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는 시간입니다. 자, 성경 정독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물음표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인드를 해서 지금 우리가 23장 정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의 파일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고급진 답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초보자들은 고급질 수가 없죠. 그런데 틀린 답이든 낮은 수준이든 어때요? 나의 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윤 목사가 말하는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답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꼭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3장 15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6절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일단 쭉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내용은 23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먼저 죽죠. 그래서 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를 땅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었냐면 헷 족속이었고, 그 헷 족속의 마물의 상술이 막벨라구를 사서 이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16절에 그 땅이 얼마? 은 400세겔이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세겔을 10만원 정도로 보면 한 4천만원, 그리고 20만원으로 보면 한 8천만원 정도 되는 그 땅을 구입을 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제 정착민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는 예표, 징표로서 돈을 주고 샀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 23장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은 헷 족속의 아마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장로일 수도 있고,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돈으로, 정확한 돈으로 에브론에게, 헷 족속에게 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변에 둘린 모든 나무가, 곳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무레라는 곳이고, 거기에는 막벨라라는 굴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굴에다가 장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천한 죽음을 죽지 않고 어떻게 굴에 돌무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귀한 자로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17절에 일어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헷 족속이 전부 다 이 일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때와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홀리 월,
그러니까 성전, 이걸 해석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거고,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 영적인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그 얘기가 뭐죠?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건가? 이 땅에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서 살면 이 땅에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수우화와 같이 세게 불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겨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뜻한 온풍으로 그들의 옷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부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해요? 엄청 걸린다 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75세에 와서 135세가 되었으니까 한 60년 동안에 자기를 증명한 것이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뭐 노이로제에 걸려가면서 나는 복된 사람, 나는 복된 사람,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냥 살아갔는데 살아간 결과치가 그런 복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해족속이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복해 들어가는 걸 아시겠죠?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뭐죠? 헤브론이라. 헤브론은 뭐였습니까? 기랏 아르바였죠. 그러니까 요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헤브론은 언제의 단어겠습니까? 모세가 사용할 때, 그때에 이 땅 이름이 헤브론이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에 가죠. 헤브론은 뭡니까? 산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중에 점점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이동을 해갑니다. 소유권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확정된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해쪽 속의 리더 에브론에게서부터 인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해쪽 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요 앞에는 사라가 나이가 들었고 이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더 나이가 많았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과연 사람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범사의 복을 받는다면 그럼 어떤 게 복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 수준에 따라서 그 답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답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저의 첫 번째 답은, 우리가 보통 수준에서 다 생각할 때, 야, 저 집은 잘 된다, 야. 저 집은 잘 되네? 모든 일에 다 잘 되네? 그게 이 범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두 번째는 해석하는 복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복 받은 거지. 이 정도면 복 받은 거지. 모든 게 평균 수준에서 복이라고, 누가 봐도 복이라고 하는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신앙을 가진 내가 볼 때, 이것은 나에게 복이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말미에 이제 나오는데,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에서 앞에 요셉입니다. 11번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이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것인데, 총리가 되기 전에 어디에 갇히죠? 이 관원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린 평가, 또 주위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뭐죠? 너는 형통하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데 그 창세기 그 말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함께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엄청난 수준의 뭐죠?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하면 with예요. 임마 가면 이제 이게 연결어거든요. new, us, 우리예요, 우리. 우리와 누가? 하나님이. el,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엄청 부자. 제 주위에서 꿈이 1조 원 자산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조 원을 가졌던, 1원을 가졌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범사에 모두 복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진짜 평균 수준 이상의 복을 받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석할 때, 이 해석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의 평가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고 그는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복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해석이 가미화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융합된 거라는 거죠. 저는 진짜 복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을 아브라함이 해석했을 때, 이거 진짜 나에게 복이구나. 그 해석도 똑같이 융합되어서 진짜 범사에 복을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나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구나 알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엘리에셀이라고 예전에 나에게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했던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 그냥 해석을 안 붙이고 그냥 늙은 종이 있었나 보다. 근데 쭉 밑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왜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맹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약속을 할 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땅 가나안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배경 그 속에서 강한 약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손을 넣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하늘로도 약속하지 말고 땅으로도 약속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늘로도 그 다음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말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약속한다. 근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짜 맹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이건 정말 너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맹세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먼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22장에서 나홀의 집안에 대해서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나홀의 역사도, 리브가의 역사도 계속 이렇게 동시에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간섭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간섭하잖아요. 그 좋은 의미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그 지방에 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곳인가?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는 주지 않았고 정말 특정한 사람이 알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인간이 몰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 데라나 그런 모든 신앙을 봤을 때 이 지역 가나안보다는 분명히 좋기 때문에 그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뭐죠?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방향을 보고 가는데 다른 한 사람도 그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삭도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때에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결혼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 그리고 그 신앙은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리브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5절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혹시 안 따라온다고 하면 그러면 아드님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땅으로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지 않나, 굉장히 단순한 이유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신앙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방으로 갔을 때 그 이방에서 만약에 이삭이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했고, 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그 아이 리브가가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 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주 신앙이 작았을 때부터 굉장한 믿음의 거인이 될 때까지 보았습니다. 그걸 다 팔로우 따라가 보시면 마음의 전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 이삭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러면 이삭의 아내는 어떤 식으로 고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먼저 읽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